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네, 오수이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다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큰 승리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내 예배가 내 일생에서 최고로 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같은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였을까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디였지? 어디였을까요? 나사렛. 오늘 본문에 나와 이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떠나게 돼요. 예수님의 이 사역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살던 곳이 어디로 바뀌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뀌어요.
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래 사셨던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을 어떻게 해요? 떠나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듯이 아브라함이 그가 머물러 있고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요. 우리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익숙한 것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가게 될 때 새로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익숙하게 오랫동안 사셨던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지경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런 후에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첫 복음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익숙한 것을 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도 이 도농동 온 지가 16년 돼가지고 좀 새로운 것을 좀 떠나려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이 떠나도 잘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가셨을까? 왜 그 나사렛에 있으면서 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뭐 더 성공할 만한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하거나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거나 돈을 버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때 거기에는 좀 상권이 더 좋고 아니면 뭐 시작하면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목회자로서 저도 새로운 환경을 가게 되면 이 동네 전도도 해왔지만 별로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 않아. 처음 느꼈던 그 모습이 이 동네는 저 전에 교사역으로 하면서 있었던 그 지역은 정말 내가 심은 만큼 사랑을 준 만큼 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한 4년 지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좀 가봐야 돼.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도 알아보고 어제 저기 갔었던 그쪽 하남 초원 그쪽도 막 가봤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갔어요. 찾아봤어요. 여전히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내 생각에 더 좋은 어디가 있겠지, 더 좋은 환경이 있겠지. 저 김포에도 알아보고 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거 보고 또 기도도 했죠.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도도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몰라요. 지나고 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이 사시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거주지를 이전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사하게 하고 이전하게 하고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게 하는 여기에 목적이 그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좋은 집이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모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응답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그동안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거기에 사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었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어떻게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지역을 이렇게 두루하시고 그곳에 가서 사시게 되고 거주지가 바뀌어졌을 때 그 지역이 밝은 빛이 임해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 거기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빛의 자녀야. 내가 가는 곳은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지역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야 하는 거야. 아파트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돈 잘 벌만한 상황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옮기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곳을 좀 많이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 땅을 빛에 비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첫 번째 이전할 때 100m 이전하고 두 번째 또 이곳에 이전할 때 여기 한 몇 미터 될까? 한 300m 될까요? 1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16년 동안 이 지역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로 이사할까? 내가 어디에 머무를까? 누구를 만날까?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겠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도가 뭡니까? 지도를 받으면 잘못된지 않아요. 아멘. 우리 논문을 쓸 때에도 지도 교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 쓰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셔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서 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저 길이 좋네 그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가면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길 선택하고 오늘 오른쪽 오늘 이쪽 왼쪽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게 하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움직여서 떠나도록 하면 일주일만 해도 또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곳,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가는 곳 또 익숙해 있었던 곳에서도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아멘. 오늘 복음의 빛이 은혜의 빛이 거룩한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어둠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 점점 사라져? 그럼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버리죠. 우리가 빛을 비춰. 이 캄캄한 밤에 우리 수수께끼가 옛날에 있었어요. 캄캄한 방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이 방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거. 뭐예요? 네? 촛불 뭐 이렇게 불 하나 켜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꽉 차요. 이 안에다 뭘 채워둬도 빈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영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캄캄한데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꽉 차버려요. 어둠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환하게 이만큼 밝은 건 아니지만 어둠이 딱 사라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면 어둠은 점점 떠나가고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고 만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땅 글지경이 다 바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한 곳이 어디일까?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한 곳은 무엇일까? 나의 게으름에 그 익숙함이 있다면 여기서 떠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나 게을러요. 부정적인 생각에 그 익숙함이 있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되 누구를 쓰겠습니까? 부지런한 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익숙함이 뭐가 있을까? 여기 이것을 버릴 때에 새롭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옛 사람을 가지고 있을 그렇게 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떨쳐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떨어져서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이거 자꾸 이제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벌써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벌써 가면 안 되지. 아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천국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라. 천국 가면 연습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익숙함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이명선 집사님 내가 이 차로 태우러 가려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벌써 교회에 와 계시다고. 엄청 부지런하셔. 이명숙 씨, 예. 집사님. 오늘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밥을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막 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하고 김치 이렇게 주면 어때요? 맛있게 먹죠. 잘 먹었다. 그런데 금방 저기 갈비집에 가서 갈비 잔뜩 먹고 막 이것저것 간식도 먹고 배불러갖고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하고 김치하고 밥 먹을래? 이러면서 밥 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불러 못 먹고. 안 먹죠. 이게 정말 배고픔, 이건 바로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뭔가 먹을 것이 있어서 쉽게 먹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기대할 만큼의 것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 배고픈 사람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좀 기대하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배불러갖고 배부르니까 졸렵네 막 이게 눈이 자꾸 쉬었다가 내려가고 배가 불러갖고 막 비몽사몽 입신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에게 정말 이 준비하신 풍성한 것을 주고 싶습니까? 지금 비몽사몽 입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아니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요 모두를 사랑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대감에 그 눈을 크게 뜨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감정, 생각, 마음 하나님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멘. 알기만 잘 알아. 이게 문제지만 알기만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치? 그렇게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지금 뭐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씩인데 적어도 몇십 년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 게 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익숙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 주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 좀 지났다고 그게 다 어디 배고파서 다 아유, 까먹고 튀겨 먹고 그랬어요. 다시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너의 잘못된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 아멘. 이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져요. 오늘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전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옮기는 이 사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원하는 지역을 거주지를 삼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거긴 교통이 좋은가? 이런 거 따지죠. 거긴 병원이 가까이 있나? 이런 거 따지고 마트가 좀 가까이 있나? 이런 걸 보면서 그쪽이 좋겠다. 그 어떤 문화생활을 할 때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학교가 있나? 또 주변은 어떤가? 이런 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뭐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문제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가 바뀌고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반영이 돼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가는 것이고 아멘.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는 결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우리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우리 박효성 권사님도 이제 장막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어느 곳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장막이 이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거주지 선택의 기준, 이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그런 거주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좀 성전이 가까워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기도하고, 급하면 새벽이라도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쉽게 와서 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가까운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는 바로 치유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들 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들고 귀신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이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을까? 이것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저도 그랬고 뭘 해야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는 목회자가 없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성도들이 와서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했고 우리 선배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했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썼던 것은 어떤 방법을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더 모여서 교회가 성장해 갈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나 그거를 더 찾고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더 알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 인기 있는 사역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순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뭘 해야 인기가 있을까? 뭘 해야 성공하게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나영주 집사님이 그 형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광, 신안 그쪽에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런 사역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이 전에는 거의 한 지역 주민의 90%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90% 1000명이 살면 900명이 성도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장사도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신안 그쪽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퍼센트가 좀 낮아졌지만, 야, 이 지역 사람들을 참 대단.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런 영성을 받고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분도 6.25 때 이제 저 육지로 나가서 섬에 다구 공산군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나만 여기 있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 알고도 그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순교당했던 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 신앙을 본받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듣고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지역에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염산교회의 성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순교를 당하고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꺼번에 다 아니라 거의 한 몇십 명이 한 달 그동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잡아다가 끌고 가서 죽이고 또 예배 드리러 오면 또 몇 사람 또 끌어다 또 죽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모였어요. 오늘 가서 내가 끌려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참 갔어요. 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모습. 내가 오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다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몇십 명 됐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삶의 또 사역의 모든 형태를 또 찾아갈 때 어떤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 기준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 오늘 우리가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나의 목사로서 목회관과 목회 사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나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쓰임받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거예요. 아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인기 있는 걸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틈만 나면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삐짓고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뭔가 수고했을 때에 그것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이게 솟아나요. 오늘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아멘. 이것이 그대로 그냥 솟아나듯이 내버려두면 그 영광을 내가 따먹거든요.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이미 열매를 따먹어. 열매 달린 것 내가 따먹으면 뭐 내일 그 자리에서 또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내가 따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 너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때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귀한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이루게 될 때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 광주 지역에서 선교했었던 독일에서 오신 셰팽이라고 하고 한국 이름으로는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역을 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분도 오셔서 선교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이불이 있으면 정말 추워서 고생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 옷도 다 주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돌아가셨나요? 내가 먹지 않고 더한 사람이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느냐. 자기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또 그분 어머니가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섬겼고 사랑해 주었고 또 예수를 전했던 이런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눈만 뜨면 막 십자가가 보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 믿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사명이 뭐냐면 그런 옛날 우리 조선 땅과 같은 땅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태어나서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들도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기회가 나가서 그 땅을 밟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언어 문제는 뭐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옛날 선교사님도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나가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에게 어떤 명성을 원하고 성공을 원했었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직 나에게서 오직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 내가 한 그것으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면 이 자체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그 뒤에 누가 이 사람을 조종하고 그거 다 뺏어다가 어떻게 한다.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 여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 잘 쓰기를 바라지만 그 다음에 손해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 사역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나의 모습이 없고 나는 내가 이거 우리에게 이제 사라져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것이죠.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도 죽고 나의 고집도 죽고 내 기분 나쁜 것도 죽고 이 다 그래서 나 기분 나쁜 건 아직 살아있구나 이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었어. 막 짜증 나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죽어있으면 내가 죽으면 짜증도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짜증 나는 거
화나는 거, 기분 나쁜 거, 이거 아직 내가 살아 있어서 기분 나쁘고, 아직 내가 살아 있어서 짜증나고. 아멘. 주여.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아멘. 여전히 나를 나타내게 될 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게 돼. 오늘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멘. 인생에서 사람 냄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분은 역시 예수님 믿는 분. 아멘. 저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주여.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은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명성 또 인기가 있고 너를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내려놓고 오직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합니다. 정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동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거든요. 이 땅에 왔던 성사님들의 이 생활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욕심과 육신적인 또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 오실 그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달아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적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나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